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침입했을 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없을 때에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사는 특히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 세속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거룩함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사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했을 때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고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난과 핍박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 때만 해도 사사들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기점으로부터 사사들은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기드온은 금붙이로 만든 이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집에 안치해 놓고 이제는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몇몇 사사들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사사라고도 부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사사들이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만약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줬더라면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미가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은 1,100개가 도난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가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미가는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몹시도 분이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주 섬뜩하고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작심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지요. 문제는 돈을 훔친 도둑이 바로 그녀의 아들인 미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강한 찔림이 있었고 이제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어머니의 은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께서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미가는 훔쳐간 은 1,100냥을 어머니께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머니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퍼부었던 그 저주가 이제는 아들에게 임할까 봐 즉시 저주의 말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이런 생각이지요. 저주를 했지만 여기에다가 축복을 좀 더 씌우면 이 저주가 희석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나왔더라기보다는 이 주술적인 미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 앞에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그 8계명을 어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도 어겼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여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3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에서부터, 이 저주의 덫에서부터 풀어내고자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우상은 아마도 아론의 그 금송아지를 본따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제2계명까지 어기게 됩니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지만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계속해서 큰 죄악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아들이 돈을 훔쳐갔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하여 저주했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놀라서 그 물건을 돌려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말로 쏟아놓았던 저주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물건을 훔치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와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건죄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성소에 가서 속건제를 드리면 돈을 훔친 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어머니가 내린 저주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남이 나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내가 취했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경우 또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먼저 주인에게 가져간 것을 돌려주되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20%를 더하여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흠없는 수량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속죄하게 되면 무슨 허물이 있든지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속건제에 쓰이는 이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량이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수량을 드려야 했고 배상 액수가 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수량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흠없는 수량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마땅히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미가의 어머니가 은으로 송아지 형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미가는 이제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우리 성경은 신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미가가 마음대로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소를 만든 겁니다. 원래 성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집에다가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가는 여기에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입어서도 안 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금붙이로 에봇을 만든 후에는 이 제사장의 옷인 에봇이 마치 그 자체에 어떤 신령한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우상이나 신물처럼 숭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이방의 그 우상인데 앞날을 점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미가가 세운 이 제사장이 점을 치는데 이 드라빔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미가는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는 자신이 세워놓은 그 성소에 이 모든 것을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그 직분을 세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미가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제도마저도 뒤흔들어 버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대역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참남한 일들이 미가의 집에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과연 미가의 집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의 집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모토가 이와 같은 겁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답이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자.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추구했던 어떤 이념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와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를 버젓이 놔두고 굳이 자신의 집에다가 성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우상과 점치는 도구로 치장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참남하고 아주 패역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로에 있는 그 성소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문란하여 정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떠돌이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위인은 떠돌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각 지파에서 드리는 이 각종 제사와 헌물과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인 일들을 돕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레위인 청년이 지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도시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미 도시 자체가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살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레위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레위인들은 자기의 그 지파 동족인 레위인들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진 레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면서 이것 또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레위인은 이곳에 버텨내지 못하고 또다시 베들레헴을 떠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만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를 벗어난 이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가야겠다, 목적지로 삼고 온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을 우연히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나가다가 뭔가 이 미가의 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었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송아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레위인 청년은 관심을 가지고 미가의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미가가 이 청년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거류할 곳이 없어서 찾고 있는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미가는 이 레위인 청년을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 청년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매년 은 10개를 주겠다. 그리고 상의와 하의, 옷 한 벌을 주겠다. 숙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갈 곳이 없었던 이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의 제안을 레위인 청년의 경제 사정을 배려한 자비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가는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복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고 하는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한 지파를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이지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 가운데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사장이 미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복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 레위인 청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미가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 대해서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가로부터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 청년의 위치가 처음 제안할 때와 나중에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0절에서 미가는 분명히 당신을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비록 이 레위인 청년이 어린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1절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자 미가의 아들처럼 대우를 하게 됩니다.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이 의중을 헤아려서 그의 비유를 마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아주 말 잘 듣는 아들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 청년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미가의 반응은 더욱더 황당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놨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은송아지 신상도 있고 제사장인 오신 에봇과 또 점칠 때 사용하는 드라빈도 다 갖춰놨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으니 다 완벽하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퍼부었던 저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저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파고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미가의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직 부의 수단, 돈벌이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사장조차도 제사와 말씀 선포를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저주받은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타락하여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조차도 도저히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가증한 기도, 말만 기도일 뿐이지 그 내뱉는 말들이 전부 다 저주와 패역한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은 도외시한 채 기도에 그리고 예배에 전념하게 되면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 나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간구로 변질이 되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라 부를 위하여,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그와 같은 타락하고 변질된,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사 시대의 문제점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기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미가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걸까? 아니면 우리의 만족과 정말 우리의 복락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뭔가 응답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준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말씀이 살아있는 정말 이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